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편하셨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제가 처음에 세 구절 읽고 성도님들이 19절부터 22절까지 읽고요. 나머지 두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벌써 2026년도 7일째가 됐습니다. 오늘 졸업한 형제 축하하고요. 주님이 선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초부터 대한민국이 지구촌이 떠들썩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남미 쪽에서 한바탕 난리가 지금 났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지금 만 3년째 이제 2월 지나가면 4년 차가 되어가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요. 또 연초부터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또 우리 연초부터 대통령은 중국과 회담을 하면서 지구촌이 우리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죠. 시끌벅적합니다. 올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을 생각해 봅니다. 올해 안주봉동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제 믿음의 길을 아마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떠날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떠날 준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떠날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내 미래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며 산다는 그 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마칠까?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내 주님을 만나면 나는 부끄러운 모습은 없을까? 짐 엘리엇 선교사의 고백처럼 그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오래 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뜨겁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이 젊은 청춘을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가서 말 그대로 27살 때 그의 몸을 선교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성도님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았습니다. 칠판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오늘 주제가 뭘까요? 뭐 같아요? 네?
네, 오늘 잘 들리세요? 연주자님 잘 들리세요? 자, 오늘 주제가 뭘 같아요? 19절 말씀 오늘 주제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구원받으셨죠? 네.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누가 임하셔요? 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내주. 내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항상 기뻐하고 싶으신가요? 항상 기뻐하고 싶으세요? 정말로?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계신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으신가요? 범사에 나는 감사하고 싶은가요? 저는 모임을 할 때 범사 감사 찬송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세 구절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만큼 밀접해 붙어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싶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요. 소원입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시면 손. 잘 안 되셔도 손. 뭐예요? 예. 자, 왜 안 될까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죠.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늘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범사에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소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올라오는데 그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그 기쁨의 농도가 얼만큼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얼만큼 기뻐하라 요구하고 있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누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어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 기뻐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으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은 항상 변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날마다 변해요. 날마다 바뀌어요. 이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무엇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뻐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졌다가 아주 힘이 싹 퍼졌다 그런가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이렇게 막 그래요?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다른 말로 그 뒤에 말씀 뭐가 나와요? 성령을 소만하지 말며 그 뒤에 말씀 뭐 나오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속에서 풍성이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귀가 딱지가 않도록 우린 듣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이 쉬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이르든지 항상 기도할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할, 주님과 대화할 준비를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도 오늘 하루 학교 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그다음 수업 시간 전에도 주님이 수업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내가 삶 속에 이 기도가 항상 나와 같이 붙어 다니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디모데 전서에 가면 기도의 종류 4가지가 나오잖아요. 기도, 간구, 도고, 감사 4가지가 나와요. 기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고 간구는 어떤 특별한 정말 금식 기도해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누가 굉장히 아프다든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무튼 이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진짜 간구해야 되겠죠. 도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감사는 뭐예요?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죠. 기도에 대한 감사. 근데 이 기도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유다서에 가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기뻐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뭘로 드려요? 영과 진리로. 그렇죠? 성령과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뭘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때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에 대한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죄 가운데 얻는 구원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이기는 힘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연약함에 빠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힘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무 잘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 구절 짧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상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얼만큼 나를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금 소멸된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거기 뭐가 나오죠? 성령을 뭐 하지 말라? 네? 성령을 뭐 하게 하지 말라? 네,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대요. 뭐 하면? 거기 보면은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성이 드러날 때 그 죄가 밖으로 나올 때 그 앞에 가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말씀이 나오죠. 화가 나요. 이 속에서 화가 올라와. 근데 이 화가 밖으로 표출되면 안 돼. 왜? 그건 죄야. 특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소리치는데 악한 죄예요. 안 돼. 부모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틀렸어. 그럴지라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악소리 내면 안 돼요. 그건 대역죄인이야. 조선시대로 따지면 하나님 말씀이 비춰보면 대역죄인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해요? 우리가 화가 나서 죄를 지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해요. 그럼 내가 올바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우선이 될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가지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면 감사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무엇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그 앞에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을 입게 되면 무엇이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막 금메달을 따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았던 교회예요. 잠깐, 예, 길게 있지 않았어요. 몇 개월 있지도 않았어요. 잠깐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형제들이 도움을 받아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 후에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예요. 예, 성경학자들은 제일 먼저 쓴 편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너무나 끈끈해요. 어떻게 보면 때론 참 눈물로 읽어야 될 편지이기도 해요. 왜? 어린 신자들을 이제 막 구원받고 얼마 안 된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 데살로니가 이 그 바벨론 같은 도시에다가 놔두고 쫓겨나듯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보낸 거예요. 디모데가 갔다 와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뭐라고? 바울 형제님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믿음이 온 마게도니아에 다 퍼졌다. 너희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이미 사랑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그들이 환난 속에 있었지만 바울 일행이 어려운 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식을 듣고 나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그 말씀이 보면은 바울 일행이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다. 우리의 목숨까지 내가 너희를 내놓겠다라고 표현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서로 보고 싶어 했어요. 너무나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사탄이 막았어요. 못 가게. 어떤 일도 막았는지 모르지만 막혀서 가는 길이. 너무 보고 싶은데. 그리고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래된 교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막 구원받은 교회예요. 다들 그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이사야 구약 성경 없었어요. 그냥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 복음 붙들고 산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3장 13절을 제가 보면 5장 23절하고 비슷하거든요. 3장 1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민수 형제? 3장 13절. 자, 비슷하죠. 23절하고. 자, 이 말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요? 23절 말씀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참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에 주님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 잘 보세요.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바울의 마음이 뭐였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이제 후서에 가면은 막 일도 안 하고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거 이래서 뭐해? 이렇게 이런 풍토가 있으니까 후서 3장에 가보면 일하기 싫어하냐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 나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라.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잘 힘있게 잘 살아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할 거니까. 그렇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할 때 무엇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믿은 지 오래됐다고요? 아니요. 이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잠깐 몇 개월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믿음이 영적으로 어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성장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뒤에 말씀 나와요. 그 뒤에 말씀 뭐죠? 20절 뭐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요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안 계시든지 네, 성령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성령이 계시는데 정말 내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죄성들이 내 안에 너무 역사해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문화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안 좋은 에베소서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막 죄인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을 버려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범사에 헤아리는 게 뭐예요? 잘 살펴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살펴라. 무엇이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인지. 자, 좋은 것도 종류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이죠. 네,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좋은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헤아리라는 거죠. 헤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악은. 이게 19절은 선이에요. 19절인가요? 21절이죠. 21절은 선이에요. 22절은 뭐예요? 악이에요. 선과 악이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선은 헤아려서 좋은 걸 취하래요.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말씀 나오죠. 선을 행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더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 해라. 네, 다 선한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근데 악은 뭐예요? 악은 뭐예요? 그냥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선과 악이 있다라는 거죠.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을 택해서, 최선을 택해서 선한 것을 취하고 선택하고, 우리의 믿음은 선택이잖아요. 선택하고, 그리고 악 자체는 그 모양조차 함께하지 말라. 버려라. 네,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이 컵에 있는 걸 비우지 않으면 이 안에 다른 걸 채울 수 없어요. 그렇죠? 비워야 다른 걸 채우죠. 그냥 단순한 원리잖아요. 우리 안에서
악을 버리지 못하면 선한 것을 택해도 선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 제가 마지막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일생의 시간을 채우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좋은 것을 먼저 채우지 않으면 나쁜 것들을 먼저 다 채워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좋은 걸 채울 수가 없어. 나중에 주님 앞에서 공력을 불사를 때 다 타버려. 남은 게 없어. 그냥 불 가운데 어두운 딸랑 그냥 구원받은 것밖에 남질 않아. 자, 16절, 17절, 18절 말씀하고 23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23절은 뭐예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죠. 둘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마지막 말씀 뭐예요? 너희를 부르신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은 약속하셨고 그분은 행하시고 누가 이루어요? 그분이 이루어 가세요.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신 그분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누가 해요? 그분이 행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세요. 마지막 누가 이루어요? 그분이 이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 안에 살면. 에베소 4장 16절인가 가보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쭉 뭐 복음 전도자도 주고 교사도 주고 목자도 주고 쭉 주신 은사들이 나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일부러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교회는요. 교회는 잘 많이 들으셨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저는 몸의 지체고 몸에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 포도 열매 맺으려고 악쓸 필요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가 절로 맺어요. 가지치기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세요. 나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는 아버지께서 쳐주세요.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 17, 18절 말씀하고 23절 말씀하고 같다가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사람의 몸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3분법이에요? 2분법이에요? 사람은 영혼 몸이에요? 아니면 영혼 몸이에요? 어렵나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대부분 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게 뭐라 썼어요? 생령이라 써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사람이 생혼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정확한 것은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말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언제 예수님 오실 그때 어떻게 흠없게 어떻게 해요? 보존되기를, 지켜지기를 원한다 하겠어요. 자,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혼은 뭐예요? 내 자아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지, 정, 의. 예, 혼. 그 다음에 몸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성도님들 저 보이세요? 저 보이세요? 어디가 저예요? 어디가 저예요? 예, 머리 보이고 몸만 있으면 저죠. 예, 어디 근데 제가 어딘지 모르죠. 진짜 저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다 껍데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껍데기 몸만 보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진짜 나는 어디 있어요? 진짜 나가 이제 여긴데. 자, 사람의 운명, 우리 운명이라죠, 운명. 사람의 운명이 뭐예요? 정해진 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꿀 수 없는 게 운명이잖아요. 저 성도님들의 원래 운명이 뭐예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 운명을 누가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죠. 바꿔놓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죠? 어둠과 빛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가운데 회색지대예요. 그거 없어요. 신앙은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자, 여기는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상태의 모습이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심판. 여기도 심판이 있는데 여기는 상급의 심판이고 여기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일이 옮겨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두움의 일이 있고 빛의 일이 있어요. 그렇죠? 어둠의 일이 있고 빛의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밑에가 뭐냐면 성품이에요. 그다음 뭘까요? 밑에가 그다음에 뭐죠? 기억나세요? 예, 습관입니다. 그다음 뭐죠? 여기 행동이고요. 그다음에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인정하세요?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진다. 내 성품을 거두는 거죠. 그게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내 운명의 모습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청각이에요. 생각을 왜 할까요? 생각을 왜 하게 되죠? 뭔가 보고 듣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쉬시고 운동하시면 돼요. 때에 맞춰서. 네,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때에 맞춰서 밥 먹고 우리 시현 형제가 지금 첫 아이 낳고 몸살을 하고 있는데 네, 목에 뭐가 피곤이 쌓여가지고 목에 뭐가 생겼다고 뭐 저번에 한번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주님의 은혜로 제가 크게 아프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크게 아프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먹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규칙적이거든요. 네, 아침 6시 일어나고 7시 전후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시간 12시 전후에서 먹고 저녁에 집에 오면 7시 전후에서 저녁을 먹어요. 예, 자는 시간은 10시, 11시면 자요. 11시 왔다 갔다 해서 자요. 그 패턴이 예, 군대 제대하고 나서 목수일을 시작하면서 그 패턴이 거의 그냥 큰 틀어 변함없이 한 40년, 3, 40년 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거라고 봐요. 물론 주님의 은혜지만 예, 다른 게 아니라 제때 먹고 제때 자고 제때 쉬어지고 운동도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잘 운동 안 해요. 막 회사에서 막 걸어다니긴 하는데 많이 특별하게 막 달리기 운동 한다든지 뭐 팔굽혀펴기 그런다든지 그런 거 안 해요. 예, 할 힘도 없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크게 아프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몸은 시간대 제때에 맞춰서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게 몸이 완전 건강함이에요. 우리 몸의 구석은 주님 모시면 이제 완전하게 될 거예요. 자, 혼은 뭐예요? 자, 영이 혼을 지배하지 못하면 혼이 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해하세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영, 성령의 능력이 내 혼을 지배하지 않으면 내 혼이 영을 누르고 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몸은 먹는 거잖아요. 먹고 자고 쉬어주는 거, 그렇죠? 움직이는 거. 혼이 뭐냐면 시청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을 이제 뭐 하냐면 생각하게 돼요. 자,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 어때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막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맛집 가서 뭘 먹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혼이 누구냐면 나거든요. 나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나. 내가 무엇을 보는 거, 듣는 거에 따라서 이 혼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2절이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핸드폰이 악해야 선해요? 핸드폰 악해야 선해요? 네? 자, 돈이 선해요, 악해요? 돈이 선해요, 악해요? 악하다는 분, 돈 악해요. 돈 선해요. 왜 손을 아무도 안 들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맞아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라는 거죠. 대통령이 돈을 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은 뇌물이에요. 뇌물은 막이다. 네. 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뇌물은 막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어떤 분 그랬어요. 화장실 휴지만큼만. 불편하지 않게만. 네,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돼요. 돈은 그 이상을 품으면 이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죄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거기에 매이게 되면 지난번에 거창고 10병 보여드린 것처럼 돈을 조금 주는 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많이 주는 거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은 아까 핸드폰 말씀드렸는데 핸드폰도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그 핸드폰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한 데 쓰느냐, 악한 데 쓰느냐. 물론 그 안에도 선과 악이 들어있어요. 컴퓨터에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선과 악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두움의 일은 악한 일이잖아요. 빛의 일은 선한 일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짐 엘리엇이 나를 태워달라고 했어요. 태워달라고.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불꽃으로 저를 태워주세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태우시는 분이에요. 태우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은사가 불일 듯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태워져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불살라져야 되는데 잘 안 타.
잘 안 타. 왜 안 탈까요? 내 안에 태우지 못하는 물질이 너무 많아. 엄마 이해하세요? 태워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집을 질 때 불연제를 써요, 가연제를 써요? 예? 불에 잘 타는 걸 써요, 불에 안 타는 걸 써요? 집 질 때 불에 잘 타는 거 쓰면 안 되죠. 불에 안 타는 걸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주님 앞에 드려지고 성령의 불을 태우려면,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불연제가 들어오면 안 돼요. 안 타요. 근데 불연제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는 이 세상은 바다고, 이 세상은 바다예요. 바다고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이해가세요? 교회는 바다 위에 있는 배와 같다. 근데 배에 물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배에 물 들어오면 조금 들어와도 되나요? 네,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막아야지 못 들어오게. 그렇죠?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믿음의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믿음의 배 안에, 믿음의 방주 안에 세상에 있는 물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들고 다니는 모든 것들, 그 안에서 세상 문화를 우리가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못 살아가요. 그걸 버려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가까이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게임하는 게 죄인가요? 자, 반대로 봅시다. 자, 어두움의 일이 있고 빛의 일이 있어요. 게임이나 TV나 이런 세상의 문화들을 접하는 건 어두움의 일인가요? 빛의 일인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TV를 집에 주문했어요. 어떤 책 속에 나왔는데, TV를 집에 주문했는데 그 TV 그 박스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온 세상을 당신의 거실로. 네, TV 박스에 이 온 세상의 소식을 당신의 거실로 안내합니다.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납했어요. 필요 없다 이거. 그리고 반품해버렸어요. 그런 책 속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살아가려면 첫째, 내 개인 신앙생활 속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점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개인 신앙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변화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 걸어갈 때, 그때 내가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지. 수요일날 말씀 들으시면 되지 뭐, 주일날 말씀 듣지 뭐, 요거 가지고 내 삶이 변화된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거 마치 뭐와 같느냐?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은 안 먹고 예배당 와서 그냥 분유만 한 모금씩 먹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모임에 나와서 주는 말씀으로 먹고 산다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내 개인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시면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성도들을 모여라. 이는 나와 맹약한 자다.
주님이 모으라고 하셨어요. 모이라가 아니고 모으라. 격려해서 어서 모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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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는 알아서 가는 거고, 모으라는 뭐예요? 강권해서 채우는 거예요. 자, 모이세요. 안 모이시면 안 됩니다. 모이세요. 모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이는 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뭐 모였다 안 모였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선순위를 그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시베리아 성도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모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모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오실 때 여기 뭐 걸고 오셨어요? 예배당 오실 때 뭐 걸고 오셨어요? 네, 목숨 걸고 오셨습니까? 아마 여기 오시면서 목숨 걸고 벌금 낼 각오하고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주님이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이는 것은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모임 생활만 잘해도 신앙의 반절은 먹고 들어간다. 네, 모임 생활만 충실하게 해도 결코 그 성도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에 실족할 수가 없다. 저는 이제 모닥불을 많이 생각해요. 모닥불 아시죠? 모닥불. 막 옛날엔 캠프파이어 하면은 막 모닥불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자, 모닥불 어때요? 불 잘 타고 있죠? 그죠? 거기서 나무 하나 싹 잘 타는 나무가 빠져나왔어요. 나 정도만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딱 빠져나가고 이제 혼자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금방 꺼져버려, 이거.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지역교회 원리를 따라서 그 모임에 충성되게 참석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지역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건 뭐예요?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을 잘해야 돼요.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야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세상이 기뻐하는 건지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왜 모여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내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 부모들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들이 함께 우리 부모 그늘 아래 모여 있는 거.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부모에게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내 피로 산, 내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핏값 주고 산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시간을 즐거워하고 모이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은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임을 우선순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모이면 나가 불편한데. 그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 다른 성도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문제예요. 그 또한 무슨 문제예요? 내가 주님과 올바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요. 옆에 원수가 앉아 있어도 사랑해요. 뭐만 이해하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자석처럼 딱 붙어 있으면 옆에 왼수가 앉아 있어도 사랑한다고요. 근데 내가 주님과 관계가 서먹하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능력을 내가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서운해도 성도가 저래.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은요.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 읽을 거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악착같이 나올 거예요. 누구랑? 주님과 딱 붙어있는 사람은. 네. 왜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보면서 참 때론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목숨을 준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또 서로 보고 싶어 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게 만날 수가 없었어. 가고 싶은데.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준비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소멸되어 있으면 나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유익이 안 됐어. 왜요? 그 들었던 자가, 말씀을 들었던 자가 무엇과? 믿음과 연결시키지를 못했어요. 자,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과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인가 5장인가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 저편을 봐야 돼요. 다음 내가 직장을 어떻게 가야 되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세상,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거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적지가 거기니까, 그렇죠? 목적지가 거기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말씀을 무엇과? 믿음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히브리서에, 그 세 서신서에 뭐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오직 의인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살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무엇에?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역사가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회에 너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그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힘이 지나도록, 지치도록 하는 수고예요. 지치도록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다 쓰러져 버리는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바라본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 봉동교회 성도들의 삶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처럼, 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의 재림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문 밖에 한 발만 내디디면 돼 주님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